오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세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부터 그 택하신 자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대로 개개인의 삶과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 곧 여호와이십니다. 그래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교회 생활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내 10년을 믿어도 크게 복을 받은 일도 없고 그렇다고 특별히 어려움 당하는 일도 없이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어떤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는 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하지 않음을 통해서 그의 삶에 절망과 고통과 저주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또 어떤 사람은 믿은 지는 비록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 세 부류 가운데 어디에 속하여 있습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왜 세 부류의 사람들로 나뉘어질까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는 반드시 생명이라고 하는 복과 사망이라고 하는 저주의 두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은 이에 관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에는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라고 하는 두 길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는 없다가 신약시대에 갑자기 생겨난 것도 아니고 신약시대에는 있는데 구약시대에는 있는데 신약시대에는 갑자기 없어진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똑같은 원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세우신 언약에서부터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세우신 언약을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속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후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에덴 동산에서 생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처음 만드신 아담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창세기 2장 9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고 동산 가운데에는 선악을 생명나무와 함께 선악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생명나무와 함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동산 가운데 두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네 강이 흐르게 하셨습니다. 10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부스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이 에덴 동산 가운데는 네 강의 발원지가 바로 거기서부터 흘러나오게 되고, 그리고 온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모든 물줄기의 근원이 되었는데, 그 강의 이름은 비손과 기온과 히데겔과 유브라데였습니다. 이 네 강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첫 번째 강은 비손이라고 하는 강인데, 거기에는 금과 보석이 가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물질의 축복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기호는 내 마음의 기쁨이 샘솟는다는 뜻으로 영혼의 복을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 강 히데겔이라고 하는 말은 강은 하산이 날아가다라고 하는 것처럼 모든 이러한 복들이 지체치 아니하고 빨리빨리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유브라데라고 하는 강의 이름은 넘쳐 흐른다는 뜻을 가지고 있듯이, 이러한 복들이 나 혼자만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게로부터 넘쳐나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복이 넘쳐난다고 하는 이와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나게 하시고,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으며 축복의 네 강이 흐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으신 사람에게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내 임의로 네 마음대로, 오늘은 저게 먹고 싶다 그러면 저걸 먹고, 그 다음날 보니까 저거는 저거보다는 저게 더 맛이, 저거는 안 먹어보니까 저게 더 맛이 있을 것 같으면 그거 먹고 네 마음대로 먹어라. 그런데 먹지 않아야 될 과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하나님은 이 명령이 곧 하나님께서 아담과 세운 언약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바로 아담에게 하신 이 말씀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대로 순종하여 동산 각종 나무와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에덴 동산에서 흐르는 네 강의 축복은 물론이고 하나님과 더불어 네가 영생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선악의 나무의 실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아담과 세우신 언약 안에는 생명과 사망의 두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이처럼 아담과 하와는 뱀의 게임에 넘어가서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실과를 따먹게 됩니다. 예, 이것을 가리켜서 호세아서 6장 7절에서는 아담이 언약을 어겼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 곧 언약을 어긴 그들에게 어떤 저주를 내리셨을까요? 창세기 3장 16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24절입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하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자 곧 아담의 아내 하와에게는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여 수고하고 자식을 낳게 하시고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그를 다스리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아담에게는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그의 근본 즉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시며 그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다시는 거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 주변을 하얀검으로 불검으로 두루 철조망 치듯이 쳐놓아서 쫓아내십니다. 즉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김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저주와 사망이 따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 한 사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과 세우신 언약에도 이와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한번.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강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강야에 이르러 그 강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홍해에서부터 시내산까지 오는 여정 속에서 그들에게 6가지 기적의 사건을 나타내 보이심을 통해서 온 세계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였고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명백한 증거들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언약 맺을 것을 제안하시게 되죠. 그리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뛰어난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스라엘 전 회중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준행하겠다고 고백하였고, 하나님은 신의 산 불 가운데 강림하셔서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의 언약을 말씀을 하시고, 출애굽기 24장에서 그 모든 말씀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피로 언약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지난번 시간까지 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모든 말씀에 대하여 피로 언약을 세우고 있으셨을까요? 말씀에 대해서 피로 언약을 세우셨죠. 다른 것 가지고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다 읽어주고 그 말씀에 대해서 피로 계약을 맺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바로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피로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생명을 얻게 되지만, 그 언약을 배반하였을 때는 생명을 내어놓아야 한다. 즉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날에는 쌍방간의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인감이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는 그런 도장을 행정기관에 신고를 해서 그걸 가지고 모든 계약에 도장을 찍게 되면 모든 계약이 유효하게 됩니다. 아멘. 비록 다른데 공정을 안 받아도 그 자체만으로서도 효력을 발생하죠.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런 인감 도장이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고대 사회의 그 역사들을 보면 우리가 삼국지 같은 데로 봐도 의행제의 결의를 할 때에 뭐로 가지고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피를 이렇게 잔에다가 조금씩 떨어뜨려서 그걸 서로 나누어 마심을 통해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 말은 바로 누구든지 우리 3명 중에 또는 4명 중에 우리 중에 이 언약을 어기는 자는 생명으로서 그 깨트린 언약을 깨트린 데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들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으실 때도 이렇게 피로서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누구든지 이 언약을 어기게 되면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맺기 이전에도 언약을 어긴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습니다. 근데 이 피로서 언약을 체결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범죄를 저지를 때는 철저하게 죽였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내용이고, 그 언약 안에는 반드시 두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사건들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시고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며 그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의 두 길을 두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과도 언약을 세우시며 그 언약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 그들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의 두 길을 놓아 두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쉽게 설명된 말씀이 바로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의 말씀인데, 시간 관계상 레위기 26장의 말씀은 생략하고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하나님께서 쭉 그 언약의 말씀들을
27장까지 선포하시고 나서 28장에 이것을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에 따라서 이런 복을 받기도 하고 이런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내용들을 조금 직결시켜서 여기에 말씀을 해놨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먼저 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키며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은 앞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즉 하나님의 말씀 꼭 언약을 지키면 신의 산에서 언약하셨던 것처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축복만을 말씀하시지는 않았죠.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의 말씀부터는 이와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규례 곧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장 15절부터 19절까지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가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그래서 그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네가 이리 하면 전부 다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은 여호와의 모든 명령과 규례 곧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을 약속하셨지만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배반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신명기 28장 46절에는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받는 이 모든 저주가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적과 관계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4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적과 관계가 되리라. 표적과 관계가 된다고 하면 본보기로 삼겠다 이 말입니다. 아멘. 너와 내 자손에게 있어서 영원히 있어서 표적과 관계가 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조상의 저주가 되물림 된다 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이런 말씀에서 이 한 기절만 갖고 끄집어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임해서 즉 네 자손들이 이와 같은 저주될 이 짓을 하면 저주받을 짓을 하면 그 저주가 되물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이 저주는 그것으로서 끝나는 겁니다. 되물리면 안 됩니다. 아비의 씨가 이가 씨라고 해서 아들도 이가 신 게 아니다. 이렇게 유전되는 게 아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네 조상이 이런 죄 지었기 때문에 너는 어쩔 수 없이 그 저주가 네한테 임한다. 이런 말은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저주의 저주를 더하여 내림으로써 여호와께서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약의 말씀대로
우리 개개인의 삶과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겠다. 그런 뜻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네.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좇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예,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곡 시내산에서 모세로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들으면, 이 말은 그냥 귀로 듣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예, 순종하면 이 말입니다. 복이 될 것이고 여호와의 명령 곧 언약을 듣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멘. 신명기 30장 11절의 말씀을 봅니다. 신명기 30장 11절입니다. 11절 시작.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아멘. 내가 내게 명한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그 규례와 법도, 율법, 계명, 이 말씀을 뜻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관련된 성구는 시간 관계상 잊지 않겠습니다. 신명기 4장 13절 좀 성경책 옆에 적어놔요. 5장 3절, 4장 1절, 4장 8절, 레위기 27장 34절, 이런 말씀들이 이 말씀과 다 동일한 말씀들이죠. 그 언약을 지키는 것은 결코 이 계명 지키는 것, 이 율법 지키는 것, 이 율례와 법도 지키는 것, 그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지킬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말씀이죠. 아멘. 3장 12절부터 14절도 마저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이 말씀이 왜 어려운 것도 아닌가. 12절부터 14절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로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이 말은 지킬 수 없는 법이 아니고 지킬 수 있는 법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킬 수 없는 법을 너희에게 줘가지고 지키라고 명령하는 그런 더러운 하나님, 그런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저 하늘까지 둬가지고 지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바다 밖에 둬가지고 가서 찾아와서 지키라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나는 너희가 분명히 지킬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너희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의 율법은 지킬 수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한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구약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은 지킬 수 없는 법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지켜서 그렇게 멸망당한 게 아니잖아요. 안 지켜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못 지키는 거하고 안 지키는 거하고 틀리죠. 안 지키는 것은 지킬 수 있는데도 안 지키는 걸 얘기하고 못 지키는 것은 지킬 수 없는 것을 가리켜서 못 지키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멘.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못 지킬 법을 안 줘. 지킬 수 있는 법을 주셨는데 안 지켰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키나 안 지키나에 대해서 심판할 수 있는 타당성이 확립되어지잖아요. 만약에 지킬 수 없는 못 지키는 법을 줘놔놓고 안 지켰다고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 없잖아요. 왜? 당신께서 못 지키는 법을 줘가지고 못 지킨다고 심판을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한 거예요. 공의로운 거예요. 왜? 지킬 수 있는 걸 주셨기 때문에. 모세는 지금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심정으로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고 하니,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너희 아버지 어머니들 너희 할머니들한테 못 지킬 법을 줘가지고 그들이 지금 멸망당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자기 앞에는 출애굽 1세대의 사람들이 없잖아요. 요수와 갈렙 외에는. 근데 지금 밑에 그 출애굽 2세대들 후손들은 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왜 멸망당했을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너무 먼 데 있어서 그렇게 못 지킨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에게 지금 모세는 그래서 아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너희들에게 지킬 수 없는 법을 줘가지고 못 지킨다고 멸망시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는 것을 지금 역설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지나간 40년 광야 생활을 해고하면서 출애굽 2세대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이때 모세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 복과 생명과 사망과 저주를 두었으니 너희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생명과 복을 택해라. 너희 조상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길보다는 사망의 길로 가고 축복의 길보다는 저주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니 너희는 그들처럼 하지 말라니 안타까운 마음에 가슴을 치듯이 지금 당부하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재차 그들의 신명기 30장 15절 16절을 통해서 이것이 너희들에게 복과 저주가 된다 이 말이지. 이 생명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신명기 30장 15절 16절을 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우리 앞에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너희들뿐만 아니고 너희 조상들에게도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걸 너희들은 40년 내내 봐왔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너희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텐데 그곳에 가서도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늘 너희들 앞에 있음을 기억해라.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조건을 나타내는 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킬 때에 이 땅에서 번성하게 될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에도 들어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다시 강조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네, 이 말씀은 이어지는 신명기 30장 19절부터 20절에도 다시 한 번 더 강조되어져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30장 19절부터 20절 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런데 생명이시오 내 장소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아멘. 다시 말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8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편팔과 큰 재앙으로 애굽에서 구속하여 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압 평지에 이런 사람들은 모두 출애굽기 6장 6절의 약속대로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죠. 바로 그들에게 지금 구원 안 받은 세상 사람이 아니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한다 이 말입니다.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해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면 이 땅에서 번성하게 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 곧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생명을 택하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하라는 신명기 30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광야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비록 애굽에서 구원받아 광야 교회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서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주시고 생명을 택하든 저주를 택하든 사망을 택하든 천국을 택하든 지옥을 택하든 너희 앞에 두 길이 있으니까 너희가 택해라 이 말입니다. 복받을 길을 택하든 저주받을 길을 택하든 그건 니한테 이제부터는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고백만으로 즉 세상에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가나안 즉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시편 95편 10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 2세대들 이하 그들의 후손들을 가리키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시편 95편 10절부터 11절에서 이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들의 1세대 뿐만 아니라 그들의 2세대들 하기 때도 그들의 1세대들이 왜 멸망당했는지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95편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처럼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생활 동안 우상을 섬기고 행음하고 원망불평하고 시험하고 이런 악들을 통해서 악을 행하게 되죠.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저희가 마음이 미혹되어서 내 도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내 도는 하나님의 도, 곧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의 말씀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알지 못하였다, 즉 언약을 배반하였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몰랐어요? 알았죠.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그 말씀을 아는 말씀을 왜 잊어먹었습니까? 마귀한테 미혹당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미혹돼버린, 그래서 언약을 지키지 못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딱 선을 그어버리잖아요. 아멘. 이것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강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저희 곧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다수를 하나님께서 기뻐했다 기뻐하지 아니했다? 기뻐하지 않았다. 왜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악을 행했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았다. 아멘. 예. 이 사실은 우리에게 뭐가 된다? 거울이 된다. 너희도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한다 안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비록 받았다 할지라도 너희가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것과 똑같은 말씀, 즉 너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잖아. 이 사건을 더욱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3장 16절부터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6절부터 시작. 듣고 경록케 하는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강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는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 즉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 범죄했고 불순종했다 이 말이죠.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꾸덕꾸덕 우겨가면서 했고 하라고 하신 말씀에는 순종치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다고 얘기하잖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광야에서 멸망시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곧 언약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의 삶 속에 사망과 저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언약 속에는 뭐가 있다?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의 두 길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시대는 어떨까요? 신약시대의 성도가 세우신 언약이 있죠. 신약시대에 이르러 예수 믿는 성도 하나님 사이에 세우신 언약에도 두 길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먼저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치셨죠. 그리고 너희는 세상, 그 다음에 너희의 정체는 뭐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신 목적, 그렇게 빛되고 소금되게 한 목적이 뭔지 아나?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쭉 가서 출애굽기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이 너희 앞에 있는데 많은 사람이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멸망의 문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3절 1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제자들은 예수를 고백하고 하나님과 언약한 성도들 맞죠? 그들에게 지금 뭐가 있다고 그래요? 두 길이 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자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두 부류의 제자들,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 신약시대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성도와 세우실 언약 안에도 생명과 사망의 두 길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은 전체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는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의 두 길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온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는 우리 앞에는 생명과 복만 있고 사망과 저주는 없다고 지금 생각하고 믿고 왔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자기 자신이 사망의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내가 왜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지, 자기 자신이 저주를 받고 있으면서도 왜 내가 저주를 받고 있는지 이걸 깨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복과 생명만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 한 번 믿으면 신앙 고백하면 천국 가는 길만 있는 줄로 착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살을 해도 천국 간대. 멍청한 것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주와 여러분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놓아두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본 뜻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겠어요? 생명의 길로 가기를 원하고 복받는 길로 가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느 길을 택하여 가고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생명의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사망의 길을 택한 결과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애굽에서 구원받고 광야 교회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일부분들의 사람들만 생명의 길을 택했고 그들의 다수는 사망의 길을 택하였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 또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래서 그 길을 찾는 자가 많이 있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고난을 짊어지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로서 신앙생활하면서 자신들에게 고난이 주어지면 그 고난을 피해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서라도 자기들 나름대로 평안의 길을, 편안한 생활을 살아가려고 발버둥 뭉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 불가능한 아닙니다. 조금 불편할 뿐이고 조금 고통스러울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세상에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피눈물 나는 그런 고생을 감내하면서도 하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좀 더 출세하기 위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직장 속에서 성질하기 위해서 엄청난 고난을 감내하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자그마치 기껏해봐야 100년짜리 인생, 70년, 60년짜리 인생, 남아있는 40년 인생을 그렇게 살려고 계획하고 고생하면서 왜 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그저 고난 없이 들어가려고 하냐 이 말입니다. 도둑놈 신보잖아요. 도둑놈 신보. 억만지하 가운데서 그저 구원하여 주셨으면 마땅히 성도로서 해야 될 도리를 다 해야죠. 아멘. 혹 지금 여러분은 에덴 동산의 아담처럼 광야 교회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사망의 길을 택하여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라 이 말입니다. 아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게 아니요. 신약시대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한 거 아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누구다? 바로 나 자신이다. 아멘. 바로 나 자신이고 내 아내고 내 남편이고 내 아들 딸이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교훈의 말씀을 맹심해서 앞으로는 사망을 택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전철을 밟지 말고 생명의 길만 택하여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빨리 하겠습니다.
마귀는 언약을 미혹해서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사망의 길을 택했습니다. 모세를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다수가 다수 역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사망의 길을 택하여 갔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생명의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왜 사망의 길을 택하여 갔을까? 첫 번째로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게 한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창세기 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뱀은 먼저 여자에게 넌지시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셨느냐. 이 말에 여자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본래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었잖아요. 근데 죽을까 하노라 하는 얘기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더한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과 여자의 말을 비교해 보면 여러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딱 뱀이 찔러 보니까 하하가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 뱀이 여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의 언약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하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죽을까 하노라 하는 말로 바꾸자 곧 이어서 뱀은 결코 안 죽는다 이렇게 말해버리잖아요. 아멘. 아멘. 오히려 그것을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하 같은 게 지가 하나님처럼 돼가 말인데 지가 이런 뱀의 말을 딱 듣고 나자 여자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3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 나무가 무슨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저거만 먹으면 지혜롭겠다 뭐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 나무를 뭐 그렇게 보는 것조차도 그렇게 달갑게 보지 않았다 이 말이죠. 지약을 보고 야 지금 먹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왜? 그 지약 먹으면 어떻게 되니까? 죽으니까. 아무리 그것을 아름다운 바깥에 색깔로 꾸며놔도 그걸 참 저거 먹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그거 먹어도 안 죽는다. 오히려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딱 쳐다보니까 그게 그렇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저거만 먹으면 그냥 지혜가 많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지금 들어간 거잖아요. 아멘. 예, 그래서 하나는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 남자들 꼬시지 말아요. 괜히 잘못된 말로 갖고 자꾸 꼬시갖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게 만들지 마라 이 말이요. 이 남자라고 하는 동물들이 여자 말을 잘 듣게 되어 있어. 괜히 엉얼기리고 눈물 맷방울 흘리고 찡얼거리고 그래갖고 괜히 미혹하지 말아요. 아멘. 이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게 된 것은 강교한 뱀의 미혹 때문이었다 이 말입니다. 뱀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언약을 미혹해서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짓을 말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한 하와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게 되었고 자기와 함께한 아담까지 언약을 어기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부지런히 봐요. 읽어. 결국 하와가 근본적으로 뱀의 게임에 넘어간 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 지금 게임에 넘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런 뱀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계시록 12장 9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계시록 20장 2절부터 3절도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2절부터 3절.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아멘. 여기에서 옛 뱀이라고 하는 것은 최초의 교회라 불리는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게 만들었던 그 뱀을 가리켜서 지금 옛 뱀이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뱀의 정체는 뭐다? 마귀요 사단이다. 이들은 뭐 한다고요? 만국을 뭐 한다고요? 미혹시키는 일을 한다. 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옛 뱀, 곧 마귀요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미혹해서 거짓을 말함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로 언약을 어기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음으로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게 만든 장본인은 누구일까요? 시편 95편 10절 11절을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시편 95편 10절 11절에 시작.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이와 똑같은 말씀이 히브리서 3장 10절부터 11절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에서 뿐만 아니라 구약의 이 말씀이 신약에서 그대로 인용되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여기서 마음이 미혹되었다는 말은 마귀가 그들의 마음을 미혹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내 도 내 길은 하나님의 도가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세우신 언약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어긴 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미혹된 자들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도를 알았는데
했는데 결국 후에 미혹되어 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 마귀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미혹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알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다 이 말입니다. 아멘. 어떻게 미혹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네 앞에 생명과 사망의 두 길이 있으니 생명의 길을 택하면 번성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지만 사망의 길을 택하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마귀는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 앞에는 결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 오직 생명의 길만 있을 뿐이야 라는 거짓말로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해서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사망의 길을 쫓아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가 에스겔이 이사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지금 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줄 아냐? 무조건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살찐 송아지만 잡아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아주고 너 이제 용서해 주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악에서 돌이키라고 얘기하잖아요. 너희 손에 피를 묻힌데 그 피를 깨끗하게 씻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악음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예레미야 시대 때 수많은 선지자들이 왕이여 이 나라는 하나님의 선택한 나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적들이 침공해 와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건재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잘못하면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망하게 한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을 믿었다 안 믿었다? 처음부터 안 믿었을까요? 처음에는 믿었어. 근데 마귀한테 미혹당하게 보니까 그 말이 안 믿어졌다 이 말입니다. 처음부터 안 믿은 건 아니요. 그들이 조상들도 믿었고 그들도 믿고 있었어. 근데 계속해서 시대가 흘러가면서 마귀한테 미혹당하다 보니까 그 말씀들을 잊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 안 망하는 줄 알았어. 마태복음 3장 7절부터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지옥 간다 안 간다? 안 간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지금 그 말은 그들이 지금 너희가 지금 마귀한테 미혹당해서 지금 그 말을 믿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아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은 전부 다 천국 간다고 그렇게 말한 적은 없잖아요. 아멘. 미혹당해 버리니까 그와 같은 생각들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미혹당해가지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고백만 하면 절대 우리는 지옥 안 간다. 다 천국 간다. 어느 정도까지 가기 싫어도 하나님이 개인을 해서 간다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누구한테 미혹당했다? 마귀한테 미혹당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우리들은 이러한 마귀의 미혹과 싸워야 됩니다. 아멘. 유다서 1장 3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다 됐어요. 유다서 1장 3절부터 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새벽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무엇을 위해서 힘써 싸우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싸워야 되는데 무엇을 위해서 총 들고 칼 들고 핵무기 들고 싸워야 됩니까? 뭐 들고 지금 싸우라고 그래요?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된다. 아멘.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핵무기는 우리 몸을 잿더미로 만들 수는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잿더미로 못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가느냐 천국에 가느냐 그런 두 가지 길을 선택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도를 제대로 알고 있으면 이길 것이고 믿음의 도를 제대로 모르면 여러분이 그 도대로 살아가려고 해도 안 살아진다 이 말입니다. 왜? 미혹당해버리면 그것이 옳은 줄 아니까.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딴에는 믿음의 도를 지킨다고 얘기하잖아요. 신앙생활 잘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실상은 지옥의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천국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아니 여러분 주변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있단 말이에요. 자기는 잘 믿는다고 생각해. 왜 그들이 그렇게 지금 끌려가고 있고 왜 지고 있습니까? 그건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지는 거잖아요. 왜 지고 있어요? 왜 지금 그들이 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마귀의 미혹 때문도 있지만 마귀의 미혹이 앞서서 뭔가 준비되지 않아서 그렇다 이 말입니까? 뭐를 제대로 몰라서 그렇다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도를 제대로 모르니까 마귀가 미혹하니까 그대로 끌려가는 거잖아요. 하하가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뱀이 깨었기 때문도 있지만 그 전에 뭐로 준비 안 돼 있었다 이 말입니까? 믿음의 도로 준비가 안 돼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믿음의 도를 날마다 한다고 자만하지 말고 믿음의 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무장해 있지 아니하면 이긴다 진다. 우리도 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이야기하려고 그래. 그걸 이 마귀는 어떤 존재냐면 여기에 보면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다고 그랬죠. 이 사람들은 어떤 존재냐면 바로 마귀의 사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마귀의 심부름꾼, 마귀의 종들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도 바로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되어가지고 마귀의 앞제비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어떤 사람은 목사로서, 어떤 사람은 장로로서, 어떤 사람은 안수집사로서, 어떤 사람은 권사로서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저 이단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단들도 들어와 있지만 그 이단들보다 더 무서운 마귀한테 미혹돼가지고 숨어있는, 잠재되어 있는,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수많은 마귀의 사자들이 우리 속에 교회 가운데 심겨져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런 자들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바로 이미 옛적부터 지옥에 가기로 이미 판결을 받은 자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보면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래서 계시록 12장 12절에는 마귀가 자기의 때쯤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갈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크게 분내어 땅으로 내려가 온 땅을 미혹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 중에는 세 부류가 있습니다. 아비나답과 같은 사람, 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계를 맺었지만 복도 저주도 받지 않은 그런 사람. 우사가 하나님의 계를 만지면 잘못을 통해서 죽임을 당한 것처럼 신앙생활 하면서도 저주와 고통 속에 있는 사람. 그러나 오베데돔처럼 비록 석 달을 하나님의 계를 모시고 있었지만 온 집이 복을 받은 것처럼 비록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도 정말 그와 온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가정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택하신 자 곧 성령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한 성도와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 안에는 뭐가 있다? 복을 받는 길이 있고 저주를 받는 길이 있고 생명을 얻는 길이 있고 사망에 이르는 길, 즉 지옥 가는 길이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결코 임의로 우리에게 자기 마음대로 저 사람은 이쁘니까 얼굴이 잘생겼으니까 복을 주고 제가는 볼 때마다 준 것도 없이 저걸 미워. 그래서 미워하고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을 주고 저주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주시는 것은 반드시 언약대로 살았나 살지 않았나. 아멘. 거기에 기준을 맞춰두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홍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 앞에는 복과 생명뿐 아니라 저주와 사망은 뿐이고 저주와 사망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지는 않았냐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처럼 이 말씀을 받기가 다소 무겁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는 일이 결코 무겁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불가능한 법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하고 입으로 시인하면 생명의 길은 늘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은혜를 평생 잘 간직하셔서 이후로는 오직 생명의 길로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